오늘 말씀 제목 조금 특이해요. 예수 만난 사람과 바예수 만난 사람. 자,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 한번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설교 서두치고는 이상한 소리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1993년에 신신혜 씨가 부른 노래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세상에는 가짜하고 사기꾼이 참 많습니다. 언제나 있고 어디에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가짜 없는 세상, 속이고 속는 일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는 안 속고 싶은데, 여러분 속이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가끔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씩 속이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안 속고 싶은데 그러면서 자기는 속이는 일은 또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 이 속임수, 가짜, 사기꾼, 이거 도대체 언제부터 들어왔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탄의 미끼를 덥석 물면서부터 이런 가짜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가짜에 속지 않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오늘 설교는 뒷부분 다 안 들어도 괜찮아. 잘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둘째, 가짜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 다른 말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짜를 배척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노력. 배척하는 노력. 저 하나님의 은혜,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배척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다 들어버렸는데 대체 뭔 소린가? 세상에는 가짜도 많고 가짜 종교도 많고 변질된 종교, 이단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짜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연구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단들이 성경 들고 거짓말해요. 그러므로 성경 들고 이야기한다고 다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우리 합심기도원의 3대 이념이 뭐냐면,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기억하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따라해 보세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더 좋아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우리는 발음을 추구하는데 그 발음이란 말은 성경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가 제대로 배워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인생을 걸어온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참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 바울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바예수를 만난 서기오 바울, 세르기오 바울입니다. 이 무슨 소리인지 좀 알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함께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나바라는 분이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11장에서 자세히 읽었죠.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사울 외에도 다른 교회 지도자가 더 있었어요. 그 다음 이름은 니게르, 루기오, 마나엔, 이 세 사람이 나와 있다. 11장 13,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헤롯의 젖동생,
이 헤롯의 젖동생이란 말은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면 그건 친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이 젖동생은 정말 친동생이란 말이냐? 그럴 수 있지만 이 말은 어릴 때부터 젖먹일 때부터 친한 친구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불알 친구 이런 말을 썼는데 여기는 젖동생, 이게요 그 좀 막 나이브한 표현이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친한 사람. 그렇다면 헤롯과 적어도 친동생이 아니면 아주 친한 사람이란 의미인데, 이런 의미에서 이 만화에는 정치적으로 고위층에 속한 사람인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헌신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높은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야 되겠지만, 지도층에서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지도되면 훨씬 좋은 일이죠. 지금 우리 합신에 그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올해 1학년에 신대원 1학년에 들어온 조영길 전도사님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도 했고 현재 법무법인 INS의 대표 변호사예요. 근데 이런 분이 목사가 되겠다고, 대표 변호사 하나만 해도 진짜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인데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신학대학원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름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도 있고, 교회도 신학교도 있고 유명한 데 많은데, 합신을 가만히 보니까 발음을 추구하고 또 오늘날 이 성혁명 세력과 싸우는 일에 앞장서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학교 가운데, 많은 교당 가운데 우리 합신을 선택했어요. 자, 이런 분 외에도 영향력 있는 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영향력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요. 우리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임동진 목사님, 탤런트로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니까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이든지 정치이든지 또는 사업가든지 영향력 있는 분이 교회에 들어오고 지도자 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도 많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뭐 했냐면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4번, 1년에 4일을 금식하는 절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 금식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금식해요. 이게 1년에 4번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금식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금식하고는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금식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금식하는데, 오늘날 저 무슬림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는데, 2절에 나와 있는 이 금식은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3절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금식을 가끔 하는 것, 이건 주님을 섬기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금식을 참 열심히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단체들이 좀 있는데, 옛날에 순복음 교회 분들이 금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가 하면 CCC라는 단체는 해마다 원단 금식도, 그래서 연초에 1일, 2일, 3일 그때 함께 모여 수련하는데 내내 굶으면서 하는 거예요. 보통 수련회 가면 밥하고 밥 먹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굶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기도 더 할 수 있고요, 은혜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금식해 봤더니 지금도 하고 있고 올해도 했더라고요. CCC 젊은 대학생들이 한 게 아니라 나사렛 형제들, 뭔지 알죠? CCC 졸업한 분들의 모임을 나사렛 형제들이 부르는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원단 금식들을 했더라고요. 저도 젊을 때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열흘씩 금식도 했고, 총신대학 다닐 때는 한 3일 금식은 밥 먹듯이 했고, 목사 된 이후에도 열흘 금식을, 제가 예배당 막 지은 그 해에는 열흘 금식을 2년 동안 4번 했잖아요. 근데 나이 50이 넘어가고 50대 중반에 당뇨도 생기고 환갑되고 금식도 어려워지고 게을러져가고 금식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금식을 시작을 해요. 하루 한 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루 해보고. 그래서 힘들지만 나이 들면 특별히 당뇨 생기면 금식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나 금식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뜻밖의 명령을 합니다. 5명의 지도자 가운데 제일 먼저 꼽았던 바나바와 마지막으로 꼽았던 이 사울, 두 사람을 선교소로 파송을 하고 지시했어요. 5명의 지도자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안수해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자, 바나바하고 사울이 마가 요한을 대동해서 선교팀을 꾸렸는데 어디로 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라는 섬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겨냥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중지역에 살람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 손목에는 여기에 파포스, 바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쪽에서 배 타고 와서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살라미라는 이런 생각나면 살라미 소시지 생각나죠? 이탈리아의 살라미 소시지하고 이 살라미는 발음은 비슷하고 똑같은데 서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살라미에서 도착해서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먼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서 이 바포, 여기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인데 이 바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바보에 가는데 여기 총독 관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총독 이름이 누구냐면 세르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르기오 바울은 로마 원로원 출신의 아주 똑똑한, 아주 총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르기오 바울 옆에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바예수. 바예수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는 우리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은 예수고 앞에 바, 이거는 헬라어로 말하면 바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혹시 여리고의 맹인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있었는데 기억나죠? 근데 바디메오를 설명하기를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아들이란 거예요. 이 마술사, 이 거짓 선지자 이름이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란 거예요. 이 바예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가 되었으니까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은 바예수고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엘루마라고. 이 엘루마는 뜻이 아까 가로속에 뭐라 되어 있냐면 마술사라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루마는 이 사람의 별명입니다. 마술사가 별명이에요. 근데 엘루마도 별명이지만 바예수도 본명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고 사칭한다 그러죠. 한자말로 예수 이름을 사칭하려고 자기가 계명을 한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이 사람 본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계명한 이름은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고 별명은 엘루마, 마술사예요. 이 세상에는 남의 이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 많습니다. 신신애가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했듯이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가 판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가짜들은 싸그리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가짜를 없애면 또 가짜가 생기고 없애면 가짜가 생기고, 가짜인지 아닌지 분별한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짜를 싹 없애버리겠다, 그건 지혜로운 방법도 아니고 가능하진 방법도 아니고, 방법이 뭐냐면 가짜를 내가 분별하고 가짜를 속아 넘어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가짜를 물리치는 좋은 방법은 내가 가짜를 분별하면 되는데, 세상에 왜 가짜가 있나 이유가 있어요. 모든 공급은 수요가 있어서 공급이 있거든요. 수요 공급 원칙. 여러분 시장에 아무도 안 사는 사람, 이번 날에도 다음 장에도 아무도 물건 안 사면 그 장사꾼이 그 물건 들고 올까 안 올까? 안 와. 그 장사꾼이 안 오든지 아니면 다른 물건 들고 오지, 아무도 안 사면 안 오는데 누군가 사가기 때문에 그걸 파는 거거든요. 가짜가 왜 있냐? 가짜에 대한 수요가 있었어. 사람들은 이상해요. 가짜 싫어하면서 가짜를 따라가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따라가기 때문에 또 가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있다 욕하지 말고 네가 사기꾼을 안 따라가면 돼. 근데 왜 사기를 당하냐? 왜 속냐? 사실은 공짜를 바라기 때문이고, 공짜 심리,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본인도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사기꾼에게 속고 사기꾼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고요. 유일하게 공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복음, 이것만 진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고 세상에 공짜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이 총독 세르기오 바울, 근데 이 세르기오 바울의 이 세르기오의 악센트가 어디 있냐면요, 세르기오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글자에서 세르기오, 한글로 번역할 때 이제 서기오 이렇게 써놨는데 세르기오 바울인데, 이 사람이 이제까지는 거짓 선지자, 예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예수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속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랬던 총독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 총독은 어떤 사람이라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똑똑한 사람, 총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원로원의 로마 원로원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 옆에 종교적 스승 노릇을 하던 이 사람, 뭔가 만족했다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였을까요? 뭔가 이 사람에게 좀 만족이 없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 선생님은 나한테 뭔가 종교적인 지도를 하지만 따라가는 듯 안 따라가는 듯, 이게 뭔가 불만이.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오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불러드렸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총독 관제에 있는 우리 저의 부하와 가족들에게도 당신들이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근데 이 마술사 바예수는 자기의 가장 큰 고객 하나를 자칫하면 잃어버리게 생겼잖아요. 이놈이 호락호락 한 사람 아니겠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마술사, 번역하면 이름이 엘루마 번역 마술사인데,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여러분,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말이 중요한데, 여기 믿지 못하게가 원문에는 믿는 것을 못 믿게 한다는 게 아니라 왜곡되게 믿도록, 이런 말이에요. 왜곡으로, 힘쓰니라는 말은 뭔가를 찾았다, 방법을 찾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왜곡되게 믿도록 할 것인가, 왜곡되이 믿도록 할 방법을 찾았다, 이런 말입니다. 믿지 못하게 힘쓰다가.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잘못된 걸 믿는 사람이 진짜 위험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 불신자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게 돌아오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믿도록 하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죠. 뱀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뱀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 안 죽어. 안 죽고 네가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왜곡이잖아요. 하나님 말 믿지 마라, 이게 아니라 다른 걸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하와가 바로 그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아담도 그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그 이후 인류는 죄인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사탄과 사기꾼과 이단과 거짓말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짜를 말하면 너무 쉽게 속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가 구멍이 뻥뻥 들어서 죽는다고 난리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난리를 쳤다니까, 난리를 쳐서. 얼마나 장. 근데 우리 그때 나는 시대 우리 가족끼리 둘러앉아 식탁에서 밥 먹으면 둘러앉아갖고 그 학교에서 화학을 공부하는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 세상에요, 삶아도 안 죽고 끓여도 안 죽고 얼려도 안 죽고 말려도 안 죽고 햇빛에 말려도 안 죽는 그런 병균이 있으면 인류는 벌써 멸망했어요. 세상 전체 그런 광우병이라는 지금 선동되는 그런 병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물에 끓여도 안 죽는 병균, 얼음에 얼려도 안 죽는 병균, 바짝 말려도 안 죽는 그런 병균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병균이 있다고 소문을 내니까 막 난리 쳤어. 이명박 대통령 보고
미친 소 니라 먹어 이러면서. 근데 지금 그때 떠들었던 분들 미국산 소고기 주면 먹을까 안 죽을까? 없어, 안 먹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떠들 때 나섰던 한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있어요. 그분이 그 뒤로 여기 용인에서 미국 소고기 장사한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쫓아가 본 적은 않았지만 뉴스에서 봤어요. 아니 자기는 그 미국 소고기 미친 소라고 해놓고 왜 미국산 소고기 장사하냐고. 그 사람 장사는 그 사람 놔놓고, 저는 문제는 선동대대 따라가는 게 너무 쉽다. 제발 좀 확인 좀 하고 우리가 좀 분별력 가지고 안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인 선동이든지 종교적인 선동이든지 이단들인지 왜 그렇게 잘 따르고 휩쓸리는지. 근데 이 총독 세르기오 바울은 여태까지는 이 엘루마 거짓말장이 바예수에게 속아왔는데, 이제 그 앞에는 바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냐? 참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왔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바울이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일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써왔잖아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도 바울로 이름을 턱 바뀌어 사용했는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바뀐지 여러분 솔직히 잘 확인을 안 해봤잖아요. 오늘 여기에요. 바로 구브로 섬에 있는 이 파포스 바보라는 도시에서 총독 세르기오 바울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부터 갑자기 이름이 바울로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사람은 누군가 만났을 때 자기랑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신뢰가 생겨요. 제가 요즘 성혁명 세력을 막느라고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목사님들은 아주 물론이고, 교수, 변호사, 의사, 또 정치인 너무 많이 만나는데요, 명함을 갖고 있으면 이 명함이 하루에 몇 장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만큼 나가면 그만 받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디서 동지감을 느끼냐면, 성이 같거나 또는 그 사람의 말투를 보니까 고향이 저와 비슷한데거나, 아니면 지금 어디 사냐 봤더니 제가 사는 동네가 용인인데 그 사람이 용인이나 분당이나 순회에 살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그 사람이 나랑 같은 학교를 졸업했어. 이러면 갑자기 엄청 친해집니다. 한 선배는 늘 용인에서 가까이 만났는데 어느 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향이 같은 걸 확인했어요. 갑자기 저의 등을 아플 정도로 탁 때리는 거예요. 미워서 때린 게 아니야. 너무 반갑다는 소리. 그러면서 야, 그걸 와 인자 이야기하노? 인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나? 그럼 당신은 뭐 말 안 했노?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향 갔다고 막 반갑다는 그랬더니 제 친형님처럼 니는 이제 무조건 내 후배고 내 동생이다. 고향 갔다는 이유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이름이 사울이 썼지만은 그건 히브리식 이름이고, 어릴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게 헬라 지역이니까 헬라 이름이 있었어요, 바울이라고. 근데 그 이름을 쓸 일이 없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살면서 늘 사울이라고 썼는데, 이 총독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세르기오 바울이래. 그랬더니 총독 각하, 제 이름도 바울입니다. 제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어릴 때부터 사용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으니까 결국 훨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 세상에 돌아다니면서부터는 바울은 헬라식 이름, 어릴 때부터 늘 썼지만 그동안 안 사용했던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겠다. 이 이후부터는 이제 이 사람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총독 가까이 자기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그 이름은 잠깐 놔놓고 그 이름도 자기 이름 맞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가까이 간 사도 바울은 이 엘루마, 이 바이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술사의 사기 행각을 폭로합니다. 그 짓을 지적합니다. 그 이야기가 10절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적하면서
심판과 저주 선언해버립니다. 그러자 즉시 이 엘루마가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총독이 깜짝 놀라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르기오 바울은 지금까지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 하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속고 살았어요. 반면에 참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참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세르기오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참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자기도 그 바예수가 아닌 가짜 예수의 아들도 아니면서 예수의 아들 이름을 가진 그 가짜 말고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 가짜와 사기꾼은 어디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언제 있어요? 언제나 있다고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재림예수가 수십 명이 있대요. 어떤 이단 전문가의 말 들으니까 한 70명쯤 된대요. 70명쯤 돼. 또 요 앞에 지나가다 보면 보이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간판을 달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옳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장길자라는 여자를 세상에 어머니 하나님을 성경에 있지도 아니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문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바보들이 너무 많아. 그런가 하면 신천지라는 이름을 쓰는 이단도 있습니다. 이만이라는 이 다주권한 영감님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속이는데 그걸 따라가면서, 여러분 신천지라는 말은 원래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 새땅 신천신지, 그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모습을 새하늘 새땅, 근데 그 이름을 가져갖고 신천지, 이 좋은 이름을 우리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그 다 열거하려면 숨이 가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사기꾼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뭐예요? 사기꾼을 따라가는 바보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따라가냐? 하나님 까불면 내 손에 죽어, 이따위 소리를 하는 미치광이 그런 목사를 여전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이 초창기에는 좋은 면이 있어서 따라갔을지 몰라도 이런 사기 행각이 나타나면 더 이상 추종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다 등 돌리고 나오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아멘 아멘 그러면서 따라가는 바보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런 이야기를 더 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이단 사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이단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 방식의 사기꾼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러니 분별력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합니다. 요즘은 속이는 사기꾼 이단도 있지만 속이는 유튜브가 너무 많아. 유튜브의 목적은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이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인데 사실은 유튜브의 목적은 자기의 그 언변으로 우리를 혹해서 자기 그 유튜브 쳐다보게 만들어서 조회수 올리고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혹해서 쳐다보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 외에도 인터넷에는 정보가 범람해요. 그 정보가 맞냐 틀리냐보다 사람들이 달콤할 정보를 마구 쏟아내 놓습니다. 그 많은 정보와 그 많은 영상을 내가 이걸 볼 것인가 버릴 것인가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혹시 음란한 영상 하나를 봐버리면요, 그 일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모릅니다. 바예수라는 이 사람은 구부로 섬에 있는 바보에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바예수는 어디나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오늘날도 있어요. 우리 옆에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습니다. 사기당하면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사기당하면 나만 손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예수를 만나지 않도록, 바보같이 속아서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별력은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오냐? 9절을 한번 볼래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분별력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예수를 꾸짖은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좋은 목사를 분별하고 따라가는데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혼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 수많은 영상 중에서 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보들을 골라서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올바른 정보, 좋은 영상 보는 것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요,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지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맛있는 거 있는데도 놓고 금식하면서 있는 밥 안 먹으면서 한 끼 굶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안 죽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이 했는데 안 죽었어요. 금식하면서 경건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분별력을 구할 때 바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게 바예수가 아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분별력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튜브를 볼 것인지, 어떤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어떤 사람의 말은 배척할 것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